있는데 성전에 그 기름 등대가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7개의 등대가 2000년 동안 세상을 밝혀왔던 세상의 빛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7개 교회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7개 비유와 순서와 내용들이 같이 예언을 같이 해주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닮은 것인데요. 곡식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가라지 씨가 또 덧뿌려지고 그 다음에는 곡식의 씨를 훔쳐먹던 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알을 부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어서 가루 전체가 부풀어 버리는 잘못되게 되는 이러한 교회 역사를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사도들이 시작했던 교회인데 이 사도들 교회 시대에도 이미 오전에 요한의 그 거짓말 지적했던 것을 설명했던 것처럼 계시록 2장의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을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칭 사도는 예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자기 말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왜 교회 안에 그냥 들어오게 하느냐, 가르치게 하느냐, 그런 가르침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에서는 핍박받는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도 2장, 계시록 2장의 말씀에서 9절에 보시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유대인, 곧 하늘에 신령한 백성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면은 좋은 건데 자기 스스로 나 신령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는 자칭 유대인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보고 사도 요한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지나면서부터 버가모 교회는 말씀들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그 사람들하고 싸운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칼, 말씀 가지고 교회와 싸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니까 이 땅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16절에 보시면은 내 입의 검으로 교회와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이 이기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바꾼 그런 교회도 예수님 재림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곡식 가르침 교회도 있고 또 곡식이 아닌 가라지를 뿌린 교회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던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세 번을 기록된 말씀 가지고 사단의 회방을 또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은 주님이 우리랑 싸우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아주 기쁘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고 했는데 18절부터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아주 음란한 여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맨날 음행을 하니까 침상에다가 내가 너를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내 자식도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는 말씀을
21절, 22절에서 또 23절에서 경고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기의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룩을 갖다 넣어서 전체 부풀게 했던 그런 교회와 똑같은 시기의 교회이죠. 그 다음에 3장 말씀에 보시면은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개혁시대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시대 교회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마음의 밭을 회개를 통하여 막 갈다가 보니까 보화상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보화상자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담고 있는 진짜 상자인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을 예전에는 팔렸다가 다시 사가지고 이걸 그 밭에다가 감춰둔 상태로 비유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고 여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개혁시대의 개혁자들의 외치는 아주 강한 말하자면은 슬로건이었습니다. 모토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그만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지난 1517년의 개혁을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면서 한 500년 동안 많은 교파들이 조금씩 개혁을 해왔던 그러한 발걸음들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인데요.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안 된 그 중도에서 포기하는,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그 위험에서부터 나오기 위해서 중간에 쓰면 안 되는데 끝까지 안전지대까지 탈출을 해야 되는데 마치 롯의 아내가 소알성까지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서 그냥 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그런 그 중간에서 멈추는 일이 지난 500년 동안 쭉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도 주님 보시기에 죽어 있으면은 이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이것을 말씀에 맞게 찾아서 그 말씀을 먹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너한테 도적같이 와서 너의 모든 것 다 뺏어가겠다. 재림 때 너는 예수님을 도적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뭘 좋은 거 보태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만 다 가져가는데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 제일 좋은 건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죽게 될 것을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영생으로 살려놓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교회에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임한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 같은 겁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는 그 공지영이 아니고 최주영도 아니고 조지영인데요. 그 지영이 자매 결혼하는 데 갔었는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걸 짜증나게 기다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신랑도 신부를 얼른 결혼해서 데리고 싶어 하지, 아유 벌써 결혼날이 다가왔어 미치겠네 그러는 신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준비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대교회도 뭐가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된 것인가를 보고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면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큰 행복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회복된 교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쭉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루터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장로교회가 생기고 얼마 안 있다가 성공회, 그 다음에 다시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여러 가지 교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1901년,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교회사의 한 그 사건은 예수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이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고 또 아들로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시고 그분이 자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모든 제자들이 모든 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될 때 항상 예수 이름으로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교회가 이제 미국에서라든가 다른 여러 지역에서 다 일어나기를 시작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이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다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는 하늘 문을 열어놨대요.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늘 높은 데 가가지고 거기 올라가는데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여가지고 사도들이 전했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리 말씀 발견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에 올라간 적도 없고 심지어 요 뒤에 동산에 올라가서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취하실 때 너희가 의로와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열방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나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가장 유약한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내 말을 믿으니까 내가 너희를 참 하나님 믿는 내 백성으로 택한 것이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특히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시면서 낮고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 그들을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교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셨다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 약속의 땅을 얻었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다, 당연한 거지, 그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벗어날까 봐 두려워서 주님이 낮추시고 낮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교훈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을 때에 이것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미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 걸 대할 때
나는 뭐 대단해가지고 그걸 깨달은 것처럼 못 깨달은 사람한테 막 그냥 몰아세우고 그것도 모르냐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엉터리 했다고 막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무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 알고 있어.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30년 전에 꼭 그랬거든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은 얼굴이 화끈거리게 너무 무지하고 교만 덩어리를 가지고 제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모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조목조목 대답 한마디 못하도록 완벽하게 입을 막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역시 나는 칼잡이야. 칼 잘 썼어.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칼이지 그 사람이 그 말씀 몇 가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한테 아직 늦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모욕을 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훨씬 더 나보다도 더 많이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뛰어난 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더 깨끗할 수 있고 더 헌신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 사람한테 먼저 깨닫게 주셨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 모양 그 꼴로 사람들 망신 주는 데만 저 잘났다고 생각하는 데만 그렇게 자만심 갖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인간인데 그 사람은 정말 더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그릇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먼저 나한테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은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알수록 더 섬김으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본받을 점 이런 모든 것들도 그것 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밟아버리는 이 오만방자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가르침이 것이 옳지 않고 그러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르침의 문제만큼은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해서 어떤 가까운 친구이든 아버지든 누구든 간에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 말 따라가자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리 나보다도 더 이런저런 면에서 못하거나 또는 나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종 모습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저주를 당하시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겸손의 도를 점점 더 많이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람한테도 안 믿는 우상숭배자들한테도 우리는 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어젠가 그 세월호 사고 난 1주년이 되었는데 그 사고가 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심판해가지고 300몇 명이 다 그래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도록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만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악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더 채찍을 대시는 것은 그분의 교회가 잘못된 것을 할 때에 교회에게 주님이 그 손을 대시지만 이방인들한테는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한테 섬겨서 그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맡기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세월호 배에서 구조를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이 내가 오히려 죽고 너는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러한 글들을 띄우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있죠. 진짜로 그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난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밖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데도 구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한테 야단을 치시는 것이 먼저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말씀 모르는 부처 믿는 사람이라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기를 시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진작 이 구상에서 사라졌어야 될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돈도 없는 것들이 버스 타고 경주 가지 왜 배 타고 뭐 제주도를 수학여행을 글로 가느냐, 뭐 그런 얘기도 누군가 또 했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언행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점점점 어두워지고 빛이 더 필요하게 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희생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한번 할 수 있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에 끼치는 그릇된 영향들을 보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또한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바르게 진단하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갖게 되었던 세 가지의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황은 적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인다고 했으니 적 그리스도의 사상을 엄히 경계해야 할 뿐 아니라 천주교에 대해 무분별한 사람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장로교의 신앙 고백 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금도 그러한 신앙 어떤 문구들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역시 이 개신교가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의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오후 시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가 개신교는 나올 때에 가톨릭에서부터 나오면서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가르침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믿어야 된다. 그런 좋은 의미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치우쳐버리게 됐는가 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 없고 그냥 믿음만,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쪽으로 잘못된 좌경화된 그런 가르침으로 오늘날 교회가, 개신교가 흘러오면서 좀 더 온전한 개혁 가운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말대로 돌아가는 작업을 중간에서 멈춰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자꾸 걸러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디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죠.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장 큰 은혜인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 없이 믿기만 할 때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다시 돌이키라,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디도서 1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 이어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 중에 개신교가 처음으로 띄운 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거짓말, 진리의 말씀을 회복해야 될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냥 믿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되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갈릴리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만 그냥 똑바로 이해를 하고 마음을 순수하게 아멘, 하나님 말씀 맞고 내 의견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만 마음 잡아도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찾아서 21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이라고 기도 주여 주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다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아들이 오셔서 아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12장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마태복음 7장에서 23절 말씀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시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하러 가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갔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만 하고 2년 3년 지나다가 어느 날 병이라든가 사고로 또는 세월호를 탔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 된다고 확실하고 그 믿음을 갖고 갔는데 주님의 심판은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행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행하는 겁니까? 죄를 어떻게 사하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것에 주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짓말은 선의에서 하든 무지에서 하든 간에 그것이 그 말씀을 따르는 또는 그 말을 따르는 사람한테 주는 결과는 엄청나게 크게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토로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앞에 2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많은 권능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통 유명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죠. 뭐 몇십 명 따르는 그러한 가르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주님이 분명히 불법,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가르쳤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순종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천국 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거 잘못 인도해 주는 사람의 거짓말은 정말 큰 사고를 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은 처음에 시작한 데가 갈릴리 바다의 위에 있는 고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지역에서 주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한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행한 이 엄청난 권능 기적들을 만약에 다른 저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더라면 지금까지 그 골이 남아있을 거다 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임할 심판은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병 나은 거라든가 오병이어의 체험이라든가 안전병에 일어나는 체험이라든가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뭐 온갖 기적을 체험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책망으로 그들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요즘 그 총리께서 뭐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총리께서 오히려 지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그 말씀을 따라 너 이렇게 불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의 노력이 아니고 너의 어떤 뛰어난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너는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이렇게 하실 때에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시대 개혁자들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사고 그 밭에 이 보물상자를 간직을 했던 것처럼 온갖 고난을 하면서도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돌아가되 중도에서 멈추지 말고 성경 말씀 초대교회 때까지 온전히 돌아가는 이러한 일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쓰게 하셨는가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 그 행함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행함 없는 믿음은 확실하게 갖고 있다. 귀신들 의심 하나도 안 하고 믿고 있지만은 행위가 믿음에 따르는 행함, 순종이 없으니까 귀신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없으니까 그들은 행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저것들이 저 말씀 따라 하면 죄사함 받는데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말씀을 뺏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새가 말씀씨 훔쳐가는 것처럼 그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이 회개했던 마음을 다시 덮지 말고 완전히 기경을 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대로 뭐라고 해놨는지 기록한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주님이 누구든지 어떤 죄악에든지 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로움으로 더딥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심판이 어디서부터 된다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심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면서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은 경건치 않고 쭉정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거라든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라든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런 말씀이라든가 어느 말씀이든지 놓치지 않되 특별히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대로 죄사함을 받는가 이 부분에는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기울이고 매덕되는 그 집 계약할 때 계약서 꼼꼼 따지는 거라든가 보험금 앞으로 몇백만 원 탈 때에 그 보험금 내용 이렇게 따지는 거 그 이상으로 이 말씀은 정말 잘 따져서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 검사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영원히 형벌받도록 이미 결정난 사탄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이 저 사람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왜 구원시켜 줬습니까? 누가 구원시켜 준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들이 지옥 가면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끌어가려고 말씀 아닌 3대 거짓말 했던 것처럼 거짓말 계속할 때에 거짓말에 속지 말고 진리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개혁 시대의 거짓말이 뭐냐 하면은 성전 그 예배당을 세우면서 이거 일대 우리가 정말 큰 사업이니까 하자고 해서 헌금도 많이 시킵니다. 처음서부터 건축 헌금, 모순 헌금 해가지고 꼭 할 때 보면은 성전 건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 지어놓은 모든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를 세우려고 엄청나게 많은 열망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집 지어가지고 성전으로 이거 내가 봉헌 받겠다.
너희가 봉헌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지구상 전체에 오직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위에만 딱 하나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세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허락을 못 받아갖고 평화의 사람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솔로몬 다음 세대의 왕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 지파를 이끌고 갈라져 나간 여로보암이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 10지파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방에다가 멋진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 놓고는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진짜 영광스러운 성전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산당 이렇게 부릅니다. 산당이란 말과 사당이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성전은 예언약 시대, 율법 시대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주는 그 시대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학개, 느헤미야, 스룹바벨,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이런 자들이 지은 진짜 성전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만. 나머지는 전부 다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장차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세울 성전의 모조품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모델 하우스 말고 모형집 있죠, 모형집. 그 아파트 같은데 광고 뭐 이렇게 그 분양 광고하면 가보면은 막 불 반짝반짝 들어오고 이렇게 전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막 돌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 쫙 켰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정도로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그럼 진짜 성전이 뭐냐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자기가 부활했을 때에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그 물에서 일으켜 세워서 기둥으로 삼으시고 거기다 성령을 부었을 때에 이 베드로를 예수님 머릿돌이신 그분한테 못등이 떨어진 그분한테 착착착착 베드로 붙여가지고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집을 하늘에다 세우시고 이 성전의 하늘에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성전은 죽었던 사람을 물에서 일으켜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베델, 야곱처럼 거기에 기름을 붓되 하나님의 성령 기름을 부었을 때 그거 진짜 성전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죄에서부터 일으켜 세우는 일 없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거는 사람들의 모임은 되지만은 성전이 아니고 더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빌딩에 수천억까지 넣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세웠다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거는 거짓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집으로 세워주는 그 일을 진리의 말씀 설계도를 따라 잘 세우는 일이 진짜 솔로몬 성전 세운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한평생 예배당 몇 개를 지으면서 성전 몇 개 세웠다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가르침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을 그 외 선배들한테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 인생을 걸고 목회 모든 힘을 갖다가 쏟아붓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빨리 바꿔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새로 확립하는 그런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 거짓말 말고 진리 말씀 참말 따라 한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들이 바로 주님 주님 부르면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의 종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으면은 주의 종님이 되고 일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신자, 평신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의 종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있든 없든 그냥 맹신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개혁시대의 교회 가운데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들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했지요? 침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 그 사람이 여자가 낳은 메시아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가장 적은 자보다도 그 자가 더 적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 믿습니까? 아멘. 구약에 침례 요한이 저기 엘리야나 모세나 아니면은 다윗 왕이나 그 어떤 자보다도 더 큰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신령한 제사장으로, 하늘의 제사장으로 영원히 그 제사장직이 바뀌어지지 않는 진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신분이 믿음이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거듭났다면은 아들 신분이니까 종의 신분이었던 침례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회자의 권위가 그건 무시돼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세워지면서부터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분량까지 다 자라갈 수 있도록 제도가 열려지고 길이 열려지고 그 인생이 주님 앞에 훨씬 더 이전보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으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의 법으로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의 그 양육에 의해서 자라갈 때에 모두가 다 더 뛰어난 주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세웠던 그런 교회에서 사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러한 길을 따라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고 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어떻게 규범을 주셨고 어떠한 변함없는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게 주셨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서 정말 뛰어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요한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빌립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충성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옛날 언약에서도 80세 이상 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름답게 쓰여졌던 것처럼 다니엘도 제국이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옮겨지면서 한 15살 정도 돼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받기를 시작했던 사람이 나중에 메데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될 때는 80세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 그 계획들을 다니엘에게 쫙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들로 신약시대는 더 개방됐고 그 신약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더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이 예수님 침례교에서 앞으로 정말 위대한 역사들을 주님과 함께 일으킬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머리의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기억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대답 안 하신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주님을 섬기시도록 하시겠습니다.